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은혜와 평안을 베푸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도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을 현실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매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하면서 33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때가 있고 좀 나빴다라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쁜 때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좋았던 때가 있었다라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를 맺고 살았을 때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 혼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관계가 돈독해졌을 때에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믿음은 복받아. 물론 큰 틀에서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제 경험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고 또 다 될 줄 알았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또 뛰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터치해 주셨죠. 만져주고 또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막 공급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었지만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또 많더라고요. 깊은 만남. 예수를 믿었다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고 살아가는 사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마음을 와서 변화시키고 또 저거는 내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내 마음이 와서 탁탁 닿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쁘죠. 내 새끼인데 정말 뭐 뽀뽀해주고 막 그냥 안아주고 어떻게 못해줘서 탈일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요.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런다 할지라도 또 말을 안 들으면요. 이제 말을 들을 때가 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참 그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잘 자라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양육할 때 하시는 거를 보면은 잘못한 거는 분명히 터치를 하셨어요. 이거 잘못했어. 그리고 처음에는 참아주셔요. 근데 그래도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꼭 매를 대더라고요. 꼭 매를 댔어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한테 보여줘요. 내가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 너 하는 것들을 내가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뭐를 주로 다루냐면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신약에서는 뭐를 다루냐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잘못들,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룬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돈이 최고인 줄 알았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이제 잔업도 하고 또 잔업을 하면 이제 저녁을 주면 잔업을 안 하면 저녁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사촌 형이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있고 이제 본청이 있어요. 본청에 다녔는데 그럼 그 형이 식권을 막 이렇게 막 줬어요. 우더기로요. 먹으라고. 식권 내면 저녁은 공짜로 먹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거를 받으려고 형, 나 좀 줘. 그러고 막 애를 썼거든요. 받으면 또 좋아하고, 그래갖고 뭐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녁을 먹는 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게 마음에 꺼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걸 하려고 애를 썼죠. 그걸 받아내려고. 형한테 식권 좀 얻어내려고. 또 그 형이, 사촌 형이 성격이 좋아서 그 식당에 식권 받는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면 식권 받는 사람이 그냥 버려도 되니까 식권 받았다가 그럼 막 무더기로 주는 거예요. 무더기. 그럼 또 저한테 주면 이제 그 갖고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요. 한 끼를 또 그랬는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게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거 해서는 안 돼. 근데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씨 갖고 왔고 뭘 딴 사람도 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딴 사람도 다 하는데 뭘 이거 갖고 사람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 너 그냥 이제 내 마음에서 하는 소리를 무시했죠. 근데 계속 그 마음이 오는 거야.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저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우다가 누가 이기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버리게끔 약간 강요를 해요. 버려. 안 돼.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만큼 있던 걸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제가 사 먹든가 간단하게 해결을 하든가. 손해나죠, 돈이요. 그렇죠? 많이 손해나요. 그리고 불편하고 그냥 가서 저녁 뜨뜻한 거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또 직장 찾아다녀야 되고 뭐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리해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니까는 마음이 더 편해져요. 그리고 깨끗한 거를 느끼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만드시고 간섭하셔서 버리게 만들고 그런 거를 버릴 때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더라고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잃었지만은 손해나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그게 별로다라는 거예요. 별로 뭐 어때 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러면 좀 어때? 그리고 버린다라는 거죠. 믿음은 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성경에 써놨는데,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도 고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도 들어주긴 주셨지만은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워지면 말만 해도 그냥 척척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말한 걸 시행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엘리사라는 큰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우리도 여기 있어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도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냥 시행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조그만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지하고 또 지저분해요. 청소를 해도 지하기 때문에 컴컴하지 불을 꼭 켜야 돼요. 그 다음에 조그매요. 여기 요 앞에 가린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성도도 거기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잘해봤자 10명 안짝.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면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있을 건 있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야 돼. 저도 소망이 없었다래. 소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큰 꿈을 가지고. 근데 그거 분명히 됩니다. 그때 제가 그걸 못 잡아서 그래요. 저기 땅도 그걸 사라 그러는데 못 샀고, 이것도 살 때 못 샀어요. 그걸 샀어야 하는데. 다 하나님 마련해 놨는데. 돈도 다 준비해 줬는데.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그게 안 돼요. 그런 것이 안 와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만 데서도 건축을 하겠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 성도들한테 이제 헌금을 해라. 그리고 이분이 20일간 금식을 갔었어요. 오살리 기도를 인천에 살 때. 성도들도 헌금을 하고, 저도 그때 전 재산 200만 원 있었는데 15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전 재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가고 15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20일 금식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사모님하고 저보다 10살 어린 이제 여자애들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강화도에서 인천 나와 직장 다니면서, 이분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이 기회로 온 거예요. 이제 21살 온 애들이. 저는 그때 31살이고요. 그랬는데 걔들 두 애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매일 밤에 9시에 기도를 했어요. 매일 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그 21살 먹은 이제 걔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있었는데, 감리교이기 때문에 남자 권사가 있어요. 그분과 이제 목사님을 오살리 기도에서 모셔오고 사모님이 죽을 끓여드리니까는 마지막 날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9시에 모여서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걔들은 이제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전 뒤에서 기도하면서 걔들한테 고경화라는 애는 방언을 하고 은혜가 그래도 있었어요. 남효진이라는 애는 그 교회는 참석했지만 그냥 그래서 이제 걔한테 그랬어요. 남효진이라는 애한테 야, 너 오늘 방언을 받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너 오늘 방언을 받자. 그리고 찬양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리더가 됐죠. 그래서 찬양하자라고 몇 장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속이 타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안 이루어지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물론 웃으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 오늘 방언 받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서 뒤에 앉아서 이제 고경하라는 애한테 이제 등어리 좀 두드려주면서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다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다시 한번 회개를 하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걔가. 남유진이라는 애가 한 1시간 반 정도 찬양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그런데 걔가 그때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훌륭한 목사라서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조그만 교회 이제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고쳐나가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그냥.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말을 했을 때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참 기억에 항상 나요. 그 감리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잘 안 움직였어요. 사모님만의 주도적으로 했죠.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 누나 되는 분하고 저하고 제가 전도한 애들 2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시도원을 갔어요. 대한시도원 남자애 3명, 2명하고 남자 2명이구나.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들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구정 때예요. 구정 때 어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정 되면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이러려고 하지만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원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은 휴가 때와 추석 때와 구정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젊을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때는 꼭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구정 때 사모님하고 이제 그 사모님 보라래나 신우이나 그분하고 남자 4명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대한시도원 가면 이제 1차 예배를 드려요. 7시에. 그리고 잠깐 쉬어요. 한 10시에 끝나거든요. 일부가. 잠깐 쉬면 이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노는 사람도 있고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잡담하고 지나는 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가면서도 이제 걔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가면서도 차 안에서 속으로. 그리고 가서 이제 회개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가서 이제 걔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리더가 됐죠. 어쨌든 믿은지 제가 빠르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내자.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 한 키도 쪼만 사람이야. 남자인데 키가 쪼매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자기 그 잘못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같은 직장이었는데 점심 먹고도 제 마음이 막 뜨거워서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서 좀 수요일 날 되면 점심 먹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던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20일간 이번에 기도를 같이 올라가는데 20일간 작정하고 기도를 해라. 그럼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회개해라. 그런데 걔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그냥 순수하더라고, 걔가요. 또 그보다 나이 어린 애가 있었는데 걔는 체면을 차려요. 어떤 마음의 자존심 이런 것들. 체면.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체면 차리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 박수 치라면 막 박수 쳐야 되는데 이러면 은혜 못 받아요.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 돼요. 손 흔들어 그러면 손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창피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그거. 나는 달라.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리더하고 또 밑에 사람하고도 순종의 관계입니다. 남효진이라든가 고경화라는 그 여자애들이 20살짜리에서 31살이었고서는 그 애들이 우리 오늘 방언 받자 그래서 만약에 속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들이 더 오래 믿었거든요. 사실은 저보다 몇 배나 오래 믿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으니까. 저는 이제 믿은 3년 됐는데 그러면 겨우 나는 이제 겨우 집사 받았는데 총각 집사인데 집사 이제 받은 지 그 해 받았는데 그럼 자기가 뭔데? 목사님도 아니면서 전도사님도 아니면서 장로님도 아니면서 집사가 뭘 이제 여기 자기들이 먼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러다 또 말한다고 그게 돼? 그런 생각했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 따라왔어요. 그대로. 야, 너 남효진의 뒤에 가서 공약 등허리 좀 두드려줘. 등을 두드려주고 제가 찬양할 때 그 찬송을 찬양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걔가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애들도 대한시도원에 가서 우리 무릎 꿇자래 무릎을 꿇어요. 회개하자. 회개 기도를 했어요. 3명은요. 순수하게. 근데 나이 어린애는요. 제가 봤을 때 자기를 어떤 오픈하지 않더라고. 터놓지를 않아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요. 걔한테는 아무 은혜가 내리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올라갔고 똑같이 무릎을 꿇었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걔는 자기를 탁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었던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들리잖아요. 속으로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듣는데 오히려 제가 당혹스럽더라고요. 제가 그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터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걔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걔가 바뀌었어요. 일이 있으면 막 싸우던 걔가 답답하니까 싸울 수는 없으니까는 교회에 와서 문을 잠궈놨는데 내가 저녁에 가니까 그 앞에서 문을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느냐,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가야 돼요. 잠깐만.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은 감동에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지라는 결단에 되어지고 그것이 행실로 드러나야 돼. 행위로 돼. 행동으로. 그리고 그런 걸 바뀌고 그것이 성숙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매일 그대로 살아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왕성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럴 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럴 때. 사실 그 기회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 이럴 때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없냐.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을 했고 또. 열매 맺는 교회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더 중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어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와서 잠깐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해야지만 자꾸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생각 속의 것도 들어주시고 말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던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저도 새벽 기도 갔다가 직장을 가요. 그때는 진짜 힘든 일들을 했어요. 하루 종일 10시간 정도 막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그냥 알랑면하고 수입해온 쌀을 가지고 사람에 밥을 해주면요. 배가 진짜 고파요. 젊으니까 그 버틴 것 뿐이에요. 그러고도 밤에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밤에 가서. 신학교를 갔다가 또 밤에 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잠깐 자고 또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또 일 나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남들 점심시간에 밥 먹고 놀 때 그때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늘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냥 보통 대충 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물론 살 수는 있죠. 제가 요새 아이들에게 그래요. 공부 안 해도 살 수는 있다. 대충 해도 살 수는 있다. 그런데 잘 살지는 못한다.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돼 또요. 지금 버려야 할 것들이 또 많아졌어요. 다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지금.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2021년도 코로나를 이제 올해 잘 어떻게 하면 종식될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문 닫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움의 손길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